보통 이제 절집이나 이런데 절집 아니더라도 보통 법회다 법문한다 하면은 법사가 이제 법상에 올라가고 뭐 죽비 치거나 뭘 치면서 이제 입정하는 시간 갖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입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늘 그러니까 저희 공부 모임은 좀 말로 설명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로 설명하는 이제 조사선을 공부하는데 근데 선에 조사선 따로 있고 무슨 간화선 따로 있고 목조선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고 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그 이름과 글자를 쫓아가요. 선은 이런 것이다 하면은 그건 그 보통 학자들 소견, 그러니까 그런 선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선의 역사가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 뭐 분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 하는 소견이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선은 뭐냐면 선하고 입 벌리기 전이 선이에요. 예? 선하고 입 벌리기 전. 그걸 지금 당장에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것이니까 입정이니 출정이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입정합시다. 죽비 치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다가 다시 죽비 딱 다시 치고 그럼 출정해가지고 뭐 떠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찍이 이 선정은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멸진이란 선정이고 나가대정이란 선정이고 무상정이라고 하는 상이 없는 선정이에요. 진여, 무상진여의 선정이는 거예요. 무상본연의 삼매다 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대단히 그러니까 무슨 선정에 뭐 4선 8정이라고 하고 막 선정에 무슨 단계가 있고 뭐 뇌파를 측정해 보면 무슨 파가 나오고 하니까 뭐가 뭐 대단히 뭐 복잡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이 선정밖에 없어요. 이 선정 안에서 이걸 이제 설명하자면 이게 진여, 참으로 여여한, 참으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생겨난 바도 없고 본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근데 바로 이 흔들림 없고 변함 없는 이 마음이 인연에 따라 변해요. 웃긴 거야.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다가 바람에 따라 어풍이 불면 본래 그냥 한 덩어리 바닷물인데 어풍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가 그 물결의 본체고 물결은 그 바다의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설명이고 진짜 그 설명을 진짜 자기가 이해하려면 자기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깨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깨친다 체험한다고 하니까 이 내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대상 같은 이런 거를 체험하고 경험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잖아. 예를 들어서 자 입정합시다 해서 조용해서 어떤 조용한 경계에 들어가는 거. 그럼 경계잖아요. 그 경계가 지 혼자 있냐 이거예요. 그 경계를 알아봐 주는 내가 있어야지 그 경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는 조용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그 출정해버리면 그 선정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건 생멸하는 마음이지. 그게 무슨 도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자리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딱 하나. 그걸 선이라고 한다고요. 선하기 전에. 그걸 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착각만, 그 무명, 그 어리석음, 그 착각만 돌이켜 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나까지 포함해서 나까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봐요. 눈앞에 훤히 보이죠? 이거 몰라요? 네.
지금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걸 알 필요가 있냐고요. 잘 들리죠? 자, 소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안다 모른다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봐요. 그건 경계잖아요. 안다 모른다 분별할 수 있는 경계예요. 예? 근데 경계하고 상관없는 거. 소리가 있건 소리가 없건. 그래서 이걸 듣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듣는 성품이 없어요? 듣는 성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봐요, 또 찾고 있지. 듣는 성품이란 게 따로 있으면 그건 경계잖아요. 말로 하자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어요.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듣는 성품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본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도 보이고 있잖아요.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느껴지죠. 지금 저절로 지금 끄떡끄떡하고 있는 그 물건. 그걸 어디 가서 얻어올 거예요? 편의점 가서 사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얻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예? 그 스님 맨날 이러잖아요. 여기 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손가락 까딱까딱 전소식이 있잖아. 그게 본래 나잖아요. 그게 참으로 여여한 그 마음이지. 그 마음이 어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생각을 쉬고 이 당연한 걸 봐요. 당연한 걸. 이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근데 봐요.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의 몸이 있다는 사실 알죠? 그리고 보살님 몸을 기준으로 보살님 몸 바깥에 저라는 몸이 있다는 거 알죠? 자, 근데 보십시오. 그거는 다 알려지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대상. 근데 봐요. 뭐가 보살님 몸을 알고 있어요? 보살님 몸을 아는 게 뭐냐고요. 몸이 몸을 알 리는 없어요. 보살님 부모님 생존에 계세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때 염하거나 돌아가신 그 시신을 본 적 있어요? 그 몸이 있죠. 근데 생시에 계셨던 살아계셨던 부모님하고 다르죠. 예? 분명히 몸이 몸을 아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몸이 있는데 흔들어도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고 몸으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금 보살님 스스로를 지금 자각하는 그 물건이 바깥에는 꽃도 자각하고 이 다른 사람도 자각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걸 깨치란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깨치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걸 깨치는 게 아니에요. 바짝 다가오세요. 바짝 다가오세요. 네.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더.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손등 찌르던가요? 안 찔렀어요? 보살님 봐요. 평생 이 속에 있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는 그런 비유가 딱 이거예요. 그 물이 마음에 빗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물 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 속에 있으면서 사람이 따로 마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살님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시죠. 자, 보는 풍광은 댁에 계실 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본다는 이 경험, 본다는 느낌이 달라지나요? 집에서 집 거실을 볼 때나 여기서 공부방 풍경 볼 때나.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보는 경험하고 어제 보는 경험하고 다른가요? 내용은 보이는 건 다른데 이렇게 본다. 요거예요. 본다는 이거예요.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억지로 말하자면 이걸 느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본다는 느낌이 어때요? 네, 본다는 느낌. 지금 이 느낌. 그러니까 그걸 느껴보시라니까. 어떤 느낌이냐고. 본다는 느낌. 자, 바로 그 느낌이라고. 특별한 느낌 없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게 무슨 특별한 느낌이라도 있으면은 왜 몰라요? 손 내밀어 봐요. 제가 왜 손등을 두드리냐면 이 느낌 가르치려고 그래. 사람들은 이건 느낌이 없는 줄 알아. 이게 멸진이라는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상수의 멸이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다고 그래요. 왜? 느낌이 소멸했으니까. 여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느낌이라고. 그게 모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모양이 있잖아요. 이 느낌. 잘 봐요. 근데 여기에 떨어지지 말고 요 느낌 없는 이 느낌. 아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보이죠? 들리죠? 그럼 느껴지죠? 봐요. 느껴지는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봐요. 이 물건. 이 느낌 없는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10살 때도 이거였어요. 전생에도 이랬다고. 남자 몸인데도 이래요. 그냥 끄떡거리지 말고 이거 놓치면 이게 화두짜리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런 데 끌려간다고요. 이런 거에 뭐 좋다, 싫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연 따라 봐요. 나타났다, 잠시 머물다가 변화하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봐요. 이 나타났다 사라진 생멸법의 배경에 이 불생불멸법이 늘 배경으로 있어. 이 속을 벗어난 적이 있냐고요. 이 속에서 보살님이란 몸이라는 대상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이게 각이란 말이에요. 각. 이거 아닌 데가 있는지 봐요. 이 각이 없는 데가 있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있는 느낌하고 똑같지. 그래서 각해. 저 범어사 대성암 가보셨어요? 그 대성암에 비구니 선방 있죠. 비구니 선방에 큰 연판 달렸어요. 각해 선언이라고 돼 있어요. 깨달음의 바다. 이게 깨달음의 바다라고. 이 속에 우리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그리고 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간다고. 그게 열애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곧대로 말해주면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서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무엇이면 물건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이 무엇인고. 그게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손가락이 없어도 이건 변함이 없어. 손가락을, 근데 사람들은 경계만 쫓아. 어리석은 강아지는 무엇이 저걸 움직이지? 무엇이 움직여? 이거 마음인가? 마음도 아니야. 이건 좀 몰라요. 이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사물 어떤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지? 근데 바로 봐요. 아까 본다는 느낌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그 느낌이라고. 요게 변함이 없어요. 요거를 딱 붙잡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말은 붙잡다겠지만 이걸 놓칠 수 있나요? 이걸 놓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 화두 놓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화두 놓친 줄 아는 건 놓쳐지지가 않아요. 화두라는 경계는 이먹고 질 수도 있고 딴 생각, 아들 생각했다가 뭐 일 생각하면 그래도 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경계를 쫓던 마음이 경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딱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지금 이렇게 있는 요거는 사람들이 잘 뭐라고 할까? 항상 대상으로서 뭐가 느껴지거나 뭐가 보이거나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가 아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손등 누르는 것처럼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님 다니는 선원 법당에 큰 부처님 있죠. 떠오르죠. 봐요. 그건 허상이잖아. 근데 그거 어디다 그렸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바로 요 느낌 없는 이 자리, 보는 자리. 여기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들리는 자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자 소식이라. 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입 벌릴 필요가 없어. 개구즉착인이라 그런 거예요. 입 벌리자마자 어긋났어. 왜냐면 이거는 입 벌리고 상관없잖아요. 주장자를 왜 들어올려? 왜 탁자를 왜 일 없이 치냐고. 이 자리가 분명한 사람한테는 어떤 행위,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단박에 여기서 떨어진 적이 있어야죠. 여기 거리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자리.
모든 인연이 지금 경험된 이 자리. 지금 저 차 지나가는 차도 이 자리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소리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은 늘 여기 여여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여심이야. 이 진여심이 저런 생멸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색이고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인 색공이 둘이 아닌 바로 이 이치라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안다 모른다고 안 속해요.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게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닮아도 모른다. 붙여도 모르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알만한 모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 이걸 멸진,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여긴 소멸해. 왜냐면 생각으로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생각의 내용은 여기서 자 법당 부처님 그려보세요. 주변의 풍경 보살님 댁에 거실 그려보세요 하면 그게 상이잖아요. 상, 모양 있는 것들. 모양 있는 것들이 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양이 있잖아요. 봐요. 근데 이 모양이 드러나는 지금 보는 이 자리, 제가 보는 경험이라고 해서 댁에 계실 때나 여기 계실 때나 풍광은 달라지는데 본다는 이 경험은 안 달라집니다 할 때 그게 이 보는 자리예요.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도 다 경계에 떨어지고 이 보고 있음 그 자체를 못 봐. 왜? 이건 모양이 없거든. 무상이거든. 빛깔도 형상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모든 빛깔과 형성은 이 속에서만 있잖아.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것들을 이게 분명해야지 어떤 빛깔과 모양인지 안 적는 거야. 왜? 얘네들은 인연 따라 이 속에 등장했다 퇴장하는데 보는 이 자리는 세세생생 변함이 없어. 어제도 10년 전에도 전생에도 남자 몸이 돼도 여자 몸이 돼도 내가 반신불수가 돼도 아니면 맹인이 돼도 이 보는 자리는 안 변해요. 보이는 모양만 사라져. 근데 보는 이 능력은 안 사라져요. 캄캄한 어둠을 볼 수 있어. 예. 그 어둠 속에서 꿈 같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봐요. 기억 떠오르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진짜 나란 말이에요.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게 내 본래 면목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 봐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깨친 사람들 웃는 거야. 내가 이 속에서 뭐 했나? 물 속에서 물 찾고 있었네? 허공 속에서 허공을 찾고 있었던 거야. 허공이 있다던데. 허공이 있다던데 이게 허공인가? 저게 허공인가? 허공이란 개념의 허공인가? 전부 허공 속의 일이잖아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줄은. 전부 대상 경계인 줄 알았는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봐요. 얻을 수 없는 소식이다. 이게. 얻었다면 그 불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느낌을 얻었다. 무슨 선정을 얻었다. 무슨 체험을 얻었다면 그건 얻은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전에는 안 그랬다가 어떤 특정한 날 이런 체험이 왔어요 하면 그건 얻은 거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경계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심심한 거예요.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밋밋하고 너무 덤덤하고 뭐 이런 게 설마 깨달음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긴 있네.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물건은 이런 사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건 몰라요. 함어득통에 금강경 오가에도 나 모르겠다. 이 소리로 끝나요. 결론이. 여기에 고금 3세를 꿰뚫고 시간과 공간을 꿰뚫고 있는데 왜냐면 시간과 공간이 이거니까. 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보고 있다는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오기 전 댁에 계실 땐 과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이 현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댁에 돌아가실 거죠. 그럼 미래잖아요. 근데 잘 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여기를 떠나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는 경험이라고. 그걸 요 경험이다. 어떤 분은 그래서 평생 20년 넘게 손가락만 세운 분도 계셔. 요겁니다. 왜? 근데 그분의 손가락에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손등을 두드리는데 아무 뜻이 없듯이. 화두 무자 마상건에 아무 뜻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바로 이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나. 전체로서의 나. 절대로서의 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병들거나
내가 뭐 재산을 얻거나 잃거나 자식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가 죽거나 살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한다는 사람, 도 닦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내가 어찌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경절문, 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지름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조사 선문은 경절문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단 방편이 없어요. 이게 불법의 적적대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처음엔 수단, 선정이라는 수단, 고행이라는 수단 방편을 통해서 도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외도소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수단 방편을 버리자 정각을 이뤘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다 그게 없어요. 그냥 깨달았다예요.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야.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야, 이 법은 믿을 놈 하나도 없겠구나. 그래서 설법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 해서 입을 여니까 타서 비고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다. 그냥 맑게 알아듣고 아 그래 맞아.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지. 뭐라도 표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체험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체험은 감각적 체험이잖아. 그런데 의지하는 거래요. 그건 쾌락에 의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사라지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은 좋은 느낌인데 좋은 느낌에 집착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의 삼법인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는 간단해. 모든 건 무상해. 모든 것은 고통이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은 고통이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냉정한 현실, 진실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좋은 느낌이란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상한데 좋은 느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괴로움인 거야.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순간 즐겼다가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뭡니까? 공부하다가 무슨 좋은 경계 고요해지거나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하면 거기에 집착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그걸 맛보려고 하는 그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수행해 본 사람 다 압니다. 참선하다가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 순간 시간도 없는 상태에 싹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잘 봐요. 내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도 왜 거기에 들어간지 몰라. 근데 그걸 딱 맛보고 와 이거 좋다. 야 신기한데 한 사람이 다음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왜? 의도가 들어요. 그때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 경계 천변만화를 펼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그 자기 마음의 장난에 자기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럼 경계만 집착하니까. 왜 경계에 집착하냐면 내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 불법의 골수예요. 불법은 결국 나중에 나는 없다로 귀결돼요. 근데 우리가 경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경계와 짝을 지어서만 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 없는 곳에 사람들은 망연자실한다니까. 의지하고 싶은데 여기는 상수가 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지를 못해요. 이 자리가 조사선에서 말하는 언호도단 심행처멸이에요.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이 자리. 여기라고. 여기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이게 이해의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오락가락해요. 이게 이해인지 실제 체험인지 잘 몰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걸 이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면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험 속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래서 법의 자리에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강하게 이거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이 법회 자리에서만 잠시 이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향연기 스치듯이 이걸 자꾸 스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차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게
뚜렷해지고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부예요. 여기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요게 뭐가 있다. 사람들은 무슨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도에 들어왔음을, 도를 체험했음을 증명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여직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찾아요. 많은 이런 이상한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첫 체험의 순간에 와 하고 막 희열에 들뜨고 그때 생각이 획 돌거든요. 내가 다 깨달은 줄 알아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체험도 시간 지나봐요. 그땐 좋았는데, 그땐 분명했는데, 지금은 내가 체험했는데 그 상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그게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가리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인데, 지금 이게 진짜인데 과거의 기억이나 그때 체험 속에 있으면 이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기가 발로 차게 돼. 그래서 그 상을 버려라. 법마저 내려놓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는 매 순간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엔 그러다가 근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 체험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다음번에 더 강렬한 체험이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분별이나 이런 감정에 들뜨지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로 들어갈 거야. 계속 그러면서 또 다른 체험을 또 기다려요. 속는 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두 번, 세 번 그런 경계의 변화가 와요. 근데 결국 보통 한 세 번, 네 번? 뭐 이 정도까지는 기록을 남겨요. 그 이후에 기록이 왜 안 남냐? 맨 마지막에 본 게 이거거든. 맨 마지막에 본 게 그런 그 생각과 느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경계라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 경계인데 그걸 처음엔 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그런 걸 우린 체험했다, 안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으로 알아듣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면 이상하다 하는 거야. 분명했는데 또 이러네. 그러니까 체험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맨 마지막에 궁극의 체험 뭐냐면 아무런 상이나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는 담담한 이걸 깨치는 거예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대부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체험한 사람 제가 연구도 해봤다고. 대부분 주로 언제 깨닫냐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깨달아요. 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깨닫고 보통 공부한 기간은 오래 넘지 않아요. 오래 공부하다가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근세 정강 스님이나 뭐 경봉 스님이나 해안 스님 같은 경우는 19살 때 깨달았어요. 딱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가 해안 스님을 그분의 안목을 저도 만나본 생전에 뵌 적도 없는 오래되신 분인데도 그분이 남긴 법문의 녹음이나 글 같은 거 보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체험하신 분이야. 경전 어록 팔아먹는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경봉 스님도 30대? 정확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막 발심해가지고 막 선방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내려와서 절살림 다 살다가 우연히 깨달았거든요. 정강 스님도 20대 25살인가 깨달았어요. 그 새파란 나이에. 그리고 공부가 단박에 끝나냐? 아니에요. 경계가 무수하게 변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이런 그런 경계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여긴 더 없어요. 처음에 그런 경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더 있어.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야. 진짜 통밑이 쑥 빠졌다는 게 통밑이 빠졌다는 그 서너 개의 그 기록을 사람들이 감각 체험인 줄 알아. 왜냐하면 이 마음 공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감각 체험을 보면은 감각적으로 보면은 경안의 체험이거든요. 보통 사선팔정에도 꼭 나오는 게 경안이에요. 몸과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 몸과 마음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그냥 쫙 기운이 그냥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정반대 경험도 해요. 반대로는
반대로는 뭐냐면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경험을 해요. 그런 걸 사람들은 자꾸 쿤달리니가 어찌니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전부 이 사람마다 그 감각 경험은 다른데 그렇게 그 경안의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얹힌 것처럼 막혀 있던 것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어록에 통밑이 빠진다니까 이게 뭔가 쑥 내려가는 것 같은가 이게 통밑이 빠진 체험이 아닌가? 아니에요. 통밑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나무 물통 있잖아요. 우리 목욕탕 같은 데 편백나무 물통 그 바켓스 같은 데 보면은 밑에 밑판이 뚝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 소리예요. 어떤 것도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떤 감각 체험으로 뭔가 쑥 내려가는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 그 명심해야 되는 게 감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수경계라 오온 가운데 수온 경계이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수십 년 공부하고 깜짝 놀라냐면은 그런 처음에 그런 경계 체험을 통해서 도에 들어간 사람은 야 이것도 대단한데 요때 처음에 이 경계 체험을 강렬하게 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어떤 기운을 느껴요. 기운 약간의 에너지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막 기운이 뻗치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봤어요. 눈이 막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막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 기운이 뻗친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뭐냐면 그 기분이나 감정이 이렇게 막 그때 되면 진짜 눈에 안하무인이 돼. 막 말도 함부로 나오고 행동도 함부로 나오고 거칠 게 없어져요. 그게 식광이란 말이에요. 살짝 돈 거야. 그건 기운이야, 기운. 예, 그런 게 절대 안 돼.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는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그게 사그러들었을 때 제대로 이렇게 지도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엄청난 허탈감, 엄청난 좌절감, 상실감. 그래서 공부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또는 엉뚱한 걸 또 찾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 공안도 선문답도 척척할 것 같고, 왜냐면 그때 되면은 이게 상수의 멸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면 모르는 게 없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불교 공부 오래 한 선호록 좀 본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경계 체험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공안도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쳤다고 착각하는 거라. 그 다음에 느낌도 성성한 느낌이 나타나거든요. 의식이 또렷해지고 성성해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걸 딱 붙잡게 된다고. 그래서 실수하는 거라. 경계인 줄 몰라. 나타난 것은 반드시 경계야. 예. 그러다가 이게 강렬하게 이제 나타난 사람, 진짜 그런 사람들 뭐냐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돌아다니면서 아느냐 모르냐 주먹 내밀고 발로 차고 뺨 후려치고 막 그러면서 인가 받겠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게 여전히 이거 모른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누군가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십중팔구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때 그래서 통밑이 빠진다는 게 뭐냐면 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소리야.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10수년 돌고 돌아서 돌아온 자리가 본래 이 자리였던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깨닫고 이걸 체험해요. 이걸 알아요. 살짝 알아. 그 다음에 완벽해지는데 15년에서 10년에서 20년 사이에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깨달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이상 공부 이야기 무슨 내가 첫 번째 깨달음 이랬고 두 번째 깨달음 이랬고 그 소리 안 하기까지가 10년에서 20년 걸려요. 보조 진울이 15년, 오대선 하남 선생님 17년 걸렸어요. 보통 그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면 이제 경계를 쫓지 않아. 그게 상수의 멸이고 바로 이 자리 내 본래 마음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그때 경계가 아무리 변하고 식광이 막 나타나서 막 성성해지고 고요해졌을 때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고 다시 그 경계가 사라져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졌을 때도 이 경계를 떠난 적이 없었고 여길 떠날 수가 없었던 사실 그제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도 그 자리 언제나 이 자리라는 사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체험이 분명해지고 나서 다시 불경선으로 보면 결국 이걸 말했던 거예요. 무슨 유별난 경계를 말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불심이구나. 그러니까 허튼 수작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붙잡고 있다면 아직 뭔가 경계를 붙잡고 있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지처를 그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뛰는 거고 절벽에 매달린 손가락을 뒷손으로 놓는 거예요. 그게 임재가 말했던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겁니다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몇 사람이나 여기에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희미한 경계를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깜냥으로 이런 거겠지 하고 공부를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이건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안 붙잡고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자기가 공부해 보면 알아요. 희미하게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지 어떤 경계, 어떤 느낌,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에 결국 상수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 착각하는 사람, 미묘한 아주 교묘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 경계에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 불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 촥 맞춰. 그걸 근데 너무 그게 그럴듯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건 상온에 떨어진 사람, 아직 생각의 경계를 못 벗은 사람이고 어떤 미묘한 이게 존재의 감각, 현존의 감각 이런 거지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런 거지 하면서 매일 그런 거 챙기고 있는 사람은 수온에 떨어져 있는 거라. 이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라. 공이라고 하는 건 공은 공을 체험한 나도 체험해야 될 대상으로 공도 다 비었어요. 그래서 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비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다는 건 경계로 분명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몰라야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면 완전히 밝아져요. 아무것도 알매 내용에 대한 그게 사라져야 돼. 근데 그 집착이 떨어지는데 10수년, 10년에서 2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냐고 제가 체근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냐고. 대부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50대, 40대 후반에서 60대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저희 공부 모임 유튜브에 보면은 이 분석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제일 많은 분들이 5, 60대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막차예요. 지금 5, 60대에 이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밝히면은 한 20년 잡고도 70, 80이라고. 예. 그래도 늦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예. 근데 정말 그래서 20대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참 드문 사람이고 희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20대 그 한참 나이잖아요. 한참 나이에 무상을 뼈저리게 느꼈다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애쓰다가 6년 만에 깨치잖아요. 6년 동안 헛고생하다가 헛고생 집어치다 보니까 그 집착했던 수행을 놔버리니까 정각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45년 동안 고고정령하게 길을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법을 했다 이거예요. 봐요.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수행 전통의 그 수행이 필요한 깨달음이라면 왜 매일 떠들고 댕겨요? 지금 수행센터에서 하듯이 하면 되지. 맨날 주저앉혀놓고 8시간, 12시간 주저앉혀놓고 밤낮 주저앉혀놓으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고. 매일 설법하셨다고. 매일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맨 마지막 제자가 나이든 바라문이었어요. 대화였어요. 언제 지금 꼴가닥 열반을 눈앞에 둔 석가가 뭘 거기서 무슨 수행을 가르쳐요. 근데 그 대화 끝에 말 끝에 다 언하대오란 말이에요. 언하대오. 그러니까 이 대화. 근데 맨날 말 없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선방에 도인 안 나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방 수자 스님들이 뭐
금과 옥처럼 떠받드는 임재 스님이 참선하다 깨달았냐고요. 황벽한테 얻어 터지고 깨달았고 그 대우 스님한테 황벽한테 얻어 터지고도 깨닫지 못해서 대우 스님한테 가서 힌트 얻어서 깨달았잖아요. 만약에 묻지 않았으면 대화가 없었다면 깨달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침묵이나 강요하고 주저앉아서 선정에 들어가려는 건 절대 이 불법 아닙니다. 선정 닦는 사람들 외도예요. 예? 선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선정은 의식의 변성 상태란 말이에요. 의식이 변하는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불생불멸법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여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상이 없어. 상이 있으면 이게 1단계 선정입니다. 2단계 선정입니다는 차별되는 모양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감각이나 희열이 있냐, 행복감이 있냐 가지고 그게 소멸하면 2선정, 3선정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최고 선정에도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우페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정,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라고 결국에 가려는 게.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정은 중생의 본래 마음이라고. 대승기신론도 대승의 뜻은 뭐냐? 중생심이다. 분명히 제일 앞에 선언을 해요. 대승이란 중생의 마음이다. 이게 대승이다. 예. 소승과 왜 이걸 대승이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말하냐? 소승은 법이 따로 있어. 예. 자기가 없다는 사실은 깨쳤을지 몰라도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승은 수행한다는 거예요. 예. 수행을 통해서 어떤 법이라는 경계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아직 그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입 아프게 이건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래 그러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승이면 어떻고 대승이면 어떻고 금강승이면 어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 문제,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자기 바깥엔 절대 없어요. 우리 이 대상을, 이 고깃덩어리를 나로 여기면은 이게 바깥이 되겠지만 이 고깃덩어리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쳐야 돼요. 이 고깃덩어리가 고깃덩어리를 자각할 리는 없어요.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체도 몸뚱아리가 있는데 왜 자기를 못 느끼냐 이거예요. 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건 몸이 절대 아니야. 예?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건 생각이 절대 아니야. 생각 아닌 것이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교묘한 생각 필요 없고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 느낌입니다 하면 입도 못 열고 생각도 못 움직이지. 요게 부처도 모르는 자리라고.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하는 자리라고. 이런 자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흔해 빠져서. 그러니까 뭔가 도가 따로 있을, 도라는 자기만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거예요.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하니까 그런다고. 여기 경계를 이거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리키든 이거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똥막대기도 들었다가 마상근도 들었다가 내가 청주했을 때 배옷을 했는데 배옷이 7근이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괜히 동쪽으로 3걸음 걷고 서쪽으로 3걸음 걷고 악! 하고 소리 지르고 한 대 툭 때리고. 왜? 이거 벗어난 게 없잖아. 전부가. 꿈속에서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 꿈속에서 탁자를 치든 꿈속에서 악 소리를 지르든 꿈속에 동쪽으로 3걸음 서쪽으로 3걸음 걷든 꿈속에서 전삼선 후삼삼으로 말을 하든 전부 꿈이에요.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본질은 다 꿈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조사선이라고 분별해서 말하자면 조사에서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조사선이. 그래서 이걸 최상승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전부 이거 이외의 것이라고 하는 거면 한 생각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변 허공 법신자리거든. 가장자리가 없는 텅 빈 허공 같은 법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예?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그래서 둘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나 바로 지금 이거다. 어떤 상황, 어떤 경계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장 이거다. 그러니까 봐요. 손등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걸 가르치려고 손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걸 말해 주려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그놈의 이상한 체험은 체험하는 사람과 체험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체험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못할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예. 이거 못 느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예.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온 허공에 바늘 꽂을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금강경. 전부 이거다 이거예요. 전부 이거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당장에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려 나랑 그러니까 그 부대사 개송에 밤이면 밤마다 부처랑 같이 잤다가 아침이면 부처와 함께 일어나 오고 가고 행주자와에 떨어지지 않아. 부처 간 곳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는 바로 이것이다. 옛사람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네? 진리는 무상해. 실상은 무상이라 상이 없어.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책으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진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자기 기준이 있어. 그거 망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상, 그 상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사라진 이 자리, 상이 없는 이 자리. 여기에 내가 일찍이 들어온 적도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 이게 부처님 손바닥인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 봐요. 내가 우울 속에, 좌절 속에,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경계가 변하는 거라. 물결이 출렁거리지 물은 늘 있다 이거예요. 바다는. 예. 이 깨달음의 바다를 벗어날 게 없어. 내가 그 바다의 물거품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있는 이대로 없는 거고 없지만 분명히 나는 있지. 나라고 할 게 없는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끝없이 바뀌어요. 물거품이 바뀌게 돼요. 근데 늘 바다야. 남자 몸, 여자 몸, 불구자의 몸, 정상의 몸, 건강한 몸, 병약한 몸, 똑똑한 몸, 어리석은 몸. 그럼 몸과 마음은 경계는 수시로 변해도 이 근본 이 경험, 내가 나라는 이 경험, 손가락 두들기기 전에 분명히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각이라고 하는 이 경험, 이게 불성이거든. 이걸 따로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야지 부처님이. 뭐 얻었다고 하면 그건 둘이야. 그러니까 이게 입 아프게 제 주둥이가 아파. 자기 경험만 분명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발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고. 이게 전체 자기요, 절대 자기라고. 상대적인 자기가 아니에요. 느껴지는 내가 아는 놈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수심법 그게 오온이거든요. 오온을 관찰해야 그건 네가 아니다. 몸 관찰해봐. 느낌 관찰해봐. 생각 관찰해봐. 현상들 관찰해봐. 그렇게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아니다. 그게 아나타. not me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없다라고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있지. 그 나는 뭐냐. 대상으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 무아가 곧 진아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내가 있다 이거예요. 없는 내가.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봐요. 이게 대상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치는 거지. 근데 전부 이게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라.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할 게 없어. 그 송담 스님 용화선언에 가면 화두 줄 때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한 물건 있으니 언제나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다. 상제 동용 중인데 동용 중에 수부득 거두어 얻을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 쓰는 이 가운데 있어요. 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활발한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움직여 쓰는 가운데 늘 있어. 근데 이거 움직여 쓰는 가운데 거둬들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런 물건이면 거둬들이지. 이런 팔 같은 고깃덩어리면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허공을 어떻게 거둬들이냐고. 부분이 아닌 이거는. 그러니까 시신마 이 먹고 하고 이 하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하기 전부터 이 먹고 할 때부터 이 먹고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최초고 그 다음에 말 이전과 말과 말 이후 전부 이거라고. 그러니까 마루꾸를 알고자 하느냐?
최촉구를 알면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입 벌리기 이전짜리. 이게 상수의 멸자리. 벗어날래. 그러니까 요걸 사람들이 못 지킨다고요. 왜? 이 속에서 생각, 경계에 쫓아가는 거. 아, 예쁘다. 생각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 감정이 딱 달라붙어요.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생각의 느낌이. 그러니까 상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왔는데 거기에 생각이 달라붙어. 우리 일상 경험 잘 봐요. 결국 느낌과 생각이야. 생각의 느낌이 달라붙은가, 느낌의 생각이 달라붙어. 그게 고가 된다고요. 싫어. 이런 생각이 달라붙어. 어떤 느낌인데. 근데 거기에 싫다가 달라붙으면 그게 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이 떠올랐는데 거기에 아 하면서 그때 그 감정이나 감각에 딱 느낌이 달라붙어. 그럼 그게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꿰뚫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허상이다. 그래서 제가 허공에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과거의 기억. 분명은 사실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허상이에요. 그런 거 없다고. 실제로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소리가 뭐냐면 분명히 내가 경험했지. 근데 내가 경험했지의 근거가 뭐냐. 어젯밤 꿈 기억하듯이 희미한 나만 볼 수 있는 기억이라. 근데 그걸 진짜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봐요.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게 사실이라고 그래요. 요번에 설날이었으니까 가족들 많은 집안은 이거 실험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옛날에 막 가족들끼리 가슴 아팠던 일을 부모님부터 첫째, 둘째, 셋째, 막내까지 한번 봐요. 내가 경험한 거랑 달라요. 그러면 누구 경험이 진짜야? 없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지쪼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업식, 인연 조건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주관, 자기 업식으로 다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집착해. 내가 옳다라고. 그러니까 명절 때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 뭐냐? 같이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들 꿈속을 살았던 거예요. 꿈처럼 기억은 꿈이잖아요. 허망인데. 그래서 싹 지워라 이거예요. 그거. 그러면 앞뒤가 끊어진다고. 미래도 다 꿈이에요. 미래 상상하는 거, 이미지, 생각 다 끊어라. 그러면 지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열반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께서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또 희미하게 꿈속에 끌려가지 말고 딱 깨어있으라. 요게 느낌 없는 이 자리. 저 빵빵빵빵 하는 것들이 수없는 경계들이 여기를 지나가요. 전부 거기 정신 팔려. 저게 또 생각이 사념이 따라붙고 뭐가 붙는다고. 그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생각 돌아가는 거야. 다. 부처님께서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 부처님 수인 있잖아요. 석가모니물은 반드시 오른손이 오른쪽 무릎에. 왜? 부처님께서 땅을 짚었다. 마구니가 네 깨달음을, 네가 바른 깨달음이란 증거 있어? 주관적인 착각을 짓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거 맞나? 그때 땅 짚어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이게 각이라고. 경봉 스님도 돌아가실 때 그 명종 스님이 아이고 노 스님 돌아가시고 스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반상경 문비점 만져봐. 서늘한 문비점 거기에 내가 있다. 경봉이란 모양이나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각이 있다고. 각이. 전부 우린 진여법신이라고. 근데 우린 이 모양을 자기 사진을 그래 명정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아버지인 줄 아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태어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버지의 본래 모습이에요. 나하고 우리 아버지는 둘이 아니에요. 네.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럴 때 여기 오고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딱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 딱 들어오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변한 적이 없어요. 봐요. 이게 변하냐 이거예요. 묘하죠. 네. 이걸 못 알아본 사람은 이걸 자기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방향이 바뀐다. 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여기 있어.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일처가 아니다. 외짝 눈이다. 이 한쪽 눈이다 이거예요.
온 우주가 내 눈이 되는 이게 봐요. 이건 꿈꿔보면 딱 알 수 있어. 꿈속의 세계가 그냥 내 마음에 비친 상이야. 근데 꿈속에 나도 있었잖아. 나도 마음, 나 아닌 것도 마음, 꿈속의 시공간도 마음, 꿈속의 모든 경험도 마음. 다 꿈이었잖아요. 지금 봐요. 지금 근데도 분별에 떨어져 이건 난데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러고 있다니까. 꿈속의 주인공이 야 이건 나잖아. 나는 있잖아. 저건 내가 아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전부 이게 꿈인데. 예. 나도 꿈, 이것도 꿈. 내가 물을 마셨어. 아이고 시원해. 이것도 꿈. 근데 분명히 경험했죠. 꿈속에서 느낌 다 느껴보셨잖아요. 생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린 착각한다니까. 꿈 깨보면 뭡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몽정이라고 하는 거 하거든요. 똑같아요. 꿔본 사람 안다니까. 저도 몇 번 꿔봤는데 똑같아요. 생시랑. 예. 그러니까 어이구? 그럼 뭐 실수하고 막 그런 거야. 그 실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감각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지. 근데 다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꿈인 줄 알면 이제 서서히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실제 우리는 너무 속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져. 그러니까 비록 이 한 이치를 깨쳤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냐고. 꿈속에서도 여유하고 그럴 수 있겠냐고. 예. 깨어있을 때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되지만 꿈속에 들어가면 또 옛날 버릇이 나온다고요. 아니 딴 거 빼서 술 먹으면 옛날 버릇 나와요. 확 억압했던 것들은 그때 삐져나오거든. 그러니까 억압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돼. 자기를 믿고. 예. 여기에 진리에 수순해야 된다. 그냥 저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공부를 해나가요. 이것이. 내가 힘을 억지로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한 개체로서 이 한 허망한 이 자아로서 내가 이 공부에 도움을 주는 건 뭐냐면 방해만 안 하면 돼. 내 망념에 내 그 뭐라고 할까? 내가 행위자고 내가 주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걸 고집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믿고 맡기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근데 못 맡기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턱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이게 뭐라고 할까? 혼자서 하는 공부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예전의 업식, 자아의식이 더 강하냐, 이제 드러난 이 진여심이 강하냐,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가 말했던 낯익은 곳은 낯설어지고 낯선 곳은 낯익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힘이 바뀌어야 돼. 힘이 뒤바뀌어서 생각으로 이렇게 나를 주인공 삼아서 생각으로 나 아닌 것들을 조작하면서 유의 조작 그 애를 써서 살아왔던 삶에서 이거 자동 항법자 요즘 자동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핸들도 놓아버리고 브레이크 액셀레이터에서 발 떼는 거라 저절로 여기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이게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래서 옛사람들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얼핏 이 사실을 깨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그걸 보림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친 자리를 지키는 거라. 어떻게 지키냐? 이거 놓치거든. 다시 옛날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습관은 익숙한 습관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습관, 그래서 훈습이라. 무명 훈습을 진여 훈습으로. 무명에 훈습돼서 어리석음에 훈습돼서 자꾸 생각, 분별, 망상에 망념에 의지하던 버릇에서 이 진여심에 믿고 맡기는. 내가 분별은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과 생각에 굴복한다고. 우리 정신질환 잘 보세요.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분노 조절 장애니 결국 뭡니까? 느낌 생각을 실제라고 집착한 강렬하게 집착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려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의 평정 그게 열반이에요. 탐진치에 불꽃이 소멸했다. 막 이렇게 막
헐떡거리지 않고 그게 선이라고요. 선, 고요할 선. 예, 그게 선정이라고. 헐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는 등지라고요. 함께 오는 거야. 예? 사마타 위파사나는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마타를 닦은 선정을 성취한 다음에 지혜가 열리고 그거는 생각에서만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예? 물결이 고요하면 훤히 비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스스로 해보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뺑뺑 돌아서 10년, 20년 뺑뺑 돌아서 우리 본래 그렇더라 이게 돼요. 본래.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걸 본성, 우리 중생의 본성이 본래 그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붙잡을 게 없어서 그래요. 이 붙잡지 못한다는 걸 옛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무공철추다 그랬어요. 구멍이 없는 쇠뭉치. 볼링공 같은 걸 던졌는데 볼링공 잡을 때도 이게 동그라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구멍 뚫어서 잡잖아요. 근데 구멍이 없는 철추라고.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막대기를 꽂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철추인데 이게 구멍이 없어. 그리고 쇠만두란 표현도 있어요. 이빨이 안 들어간다. 무쇠소란 표현도 있고. 모기가 무쇠소에 주둥이가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이걸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화두 공부에서 뭐냐 이게 금강공 율국복이다 그런 거예요. 금강의 과목과 같고 그 밤송이 뭉치를 삼킨 것 같다.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게 이 공부할 때 답답함이라고 해요. 처음엔 답답해요. 그 답답함이 사라질 때 상대적으로 오는 경계 체험이 경안이란 말이에요. 후련하고 그 의심 뭉치가 싹 사라질 때 뭐가 쑥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120근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의문에 딱 막혀 있다가 탁 그게 의문이 탁 타파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선에 보면은 가나선에서는 그래서 의심뭉치가 타파될 때 그런 경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뭐 뭔가 좀 시원하고 막 이렇게 좀 남성적인 임재종풍이 좀 남성적이게 거칠고 막 뺨을 후려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동종지는 아주 여성적이에요. 그 자분자분하다고요. 근데 원래 당송대 육조의 선에 보면 육조가 뺨을 치고 몽둥이를 휘둘렀던 기록은 없어요. 육조스님이나 부처님이나 달마만 하더라도 자분자분 이야기를 해줘서 자분자분. 그 이야기 끝에 깨친 거예요. 예. 그리고 황벽스님을 깨친 사람이 노파예요. 노파. 이름 없는 노파. 예. 이름 없는 노파가 스님 불러서 그 후원에 데리고 가서 참하시면서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깨치겠다니까. 황벽스님이 덩치가 이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덩치도 인물도 좋았던 모양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탁발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어떤 마을에 가니까 어떤 노파는 딱 문 열고 이렇게 복사하십시오, 뭐 보시하십시오 하니까 위아래를 훑어보고 이런 염치 없는 종하고 문을 딱 닫아버렸대. 그걸 몇 차례 당했어요. 근데도 황벽이 거기 막 성내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허허 웃으니까 이 보살 노파가 좋게 봤나 봐. 그래서 하루는 뒤로 끌고 간 거예요. 왜 염치 없는 중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도가 따로 있는 줄 아나. 지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염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주만 축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서 불러들여서 딱 이치를 얘기해 주니까 그제를 깨달았어. 그래서 황벽이 깨달은 걸 본 노파가 그런 거야. 그 황벽이 그 노파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랬어. 그 정도로 상이 없는 스님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노파가 그런 거야. 나는 5가지 장애가 있는 몸이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보살이 공부지도 한다고 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만 하더라도 여자 목사들이 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는 대행 스님 빼놓고는 선사 뭐 나서서 전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런 거야. 나한테는 5가지 장애가 있는 몸이니까 지금 백장선에 백장 스님이란 분이 법을 피는데 그분의 안목이 훌륭해. 거기로 가라. 그래서 황벽이 백장의 법을 이어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은 백장이 황벽을 그 자리에서 인정해줘요. 자기 제자가 이미 깨치고 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법만 있는 거지. 왜냐면 왜 그래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엄이란 게 필요해요. 장엄. 옛날에 분상과 선생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은 모양에 속는다. 그러니까 꽃갈무도 쓰고, 예. 원숭이도 갖다, 예. 우산도 돌리고 난쟁이도 나와. 우리 옛날에 보면 회충약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와 뭐예요. 지금 다 그러잖아요. 사찰 음악회가 뭐 어쩌고 그런다고. 그래 그렇게 사람을 모았으면 이제 진짜 약을 팔아야지. 그러니까 법당도 좋아야 돼요. 학벌도 좋으면 좋지. 예. 원빈이나 막 강동원 같은 애들이 탁 손가락으로 이겁니다 하면 아줌마들 보살들 난리 나겠죠. 예. 걸그룹 하는 애들이 나와서 이겁니다 하면은 삼촌 아저씨들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엄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냥 노골적으로 이겁니다 하면 아무도 안 믿어. 뭐 저게 뭐야? 에이 그게 뭐야? 그거 그게 뭐야 도야? 왜? 사람들은 다 도하면 딱 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 이렇게 지팡이 들고 그런 게 돈 줄 알아. 맨날 솔잎 씹어 먹고 막 뭐 공중부양하고 이런 게 돈 줄 알아. 전부 그런 게 자기가 도란 사실을 자기 눈앞이 도란 사실을 몰라요. 대승찬에 보면 도제 목전이란 말이 있어요. 도는 눈앞에 있다. 부처님께서도 눈앞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란 말이 나와요. 이거 도란 말이에요. 목전 경계가. 이게 돈 줄 사람이 몰라요. 자기도 도고 눈앞도 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도야. 그러니까 왜 이게 맹탕, 공을 우리말로 하면 맹탕이라는 소리거든. 맹탕이 뭐냐면 내용 없는 의식. 그래서 순수의식.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성, 자기라고 하는 성품은 청정해서 일체 상이 없어요. 예, 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 알아보지. 이렇게 테두리라도 하나 둘러쓰고 흰 수염이나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로 묶고 꽁지머리 촥 하고 부채 촥 하면서 도인 흉내 내면 왜 사람들이 안 그러세요? 그거는 코스프레고. 그러니까 이걸 도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그랬어요. 왜 그게 무슨 도겠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장엄도 하고 인간이 전법이니 이런 거 하는 거라. 부처님부터 몇 대 손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데 요즘은 이제 그 약발이 다 했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탐구해야 돼. 탐구. 진리를 탐구해서 무엇이 진리냐 이게 무엇이 진리냐. 응?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건 진리일 리가 없어. 변함이 없는 자기 경험 세계 속에서 변함이 없는 거. 근데 그건 대상으로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 뭐여야 돼. 입 아파요. 자, 오늘 이것이 선이다. 32쪽이에요. 스스로 이해할 때 스스로 이해할 때 뭐야? 아이고 이제 글자가 이제 저도 장글씨가 안 보여요. 황암 영석사의 신고범 스님은 처음에 호구에서 동주 스님을 찾아뵙고 일찍이 장약을 맡았다. 아이고 말이 어렵네. 자, 좌우지간 신고범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뭐 있었대. 그런 스님이 있었대요. 다음에 홍복에서 축원 스님을 찾아뵈었다. 어느 날 저녁 방장에 올라가서 법문을 청하고는 말했다. 저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고 있는데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였으니 화상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제가 화두를 들고 있는데 이게 송나라 때 어록에서 뽑은 거라 아마 그럴 거예요. 구자 무불성,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 무자 화두죠. 근데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였으니 화상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원 스님은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거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죠? 사나운 목소리로 밤이 깊었으니 물러가거라.
제가 무자를 들고 있는데 아직 들어갈 곳을 모르니까 좀 화상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야, 밤 늦었으니까 집 가서 자라. 고범 스님은 방으로 돌아와 욕을 하며 나를 위해 말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째 화를 낸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물론 이게 기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계획엔 불성이 없다 무자와들 들고 있는데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서 화상에 가르치는 바랍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어떤 사람은 손등을 톡톡톡 두드리겠죠. 어떤 사람은 무 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밤 늦었으니까 가서 자라. 다 똑같은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한 대 때리겠지. 그러니까 그 기연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오해한 거야. 왜?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이게 화두에 대한 답이 있을 텐데 좀 들어갈 곳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선의 방편은 뭐냐면 주로 뺏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빈손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이 없는 자리를 그제서야 하는 거야. 생각에 가려 있다가 생각을 뺏으니까 공간이 드러난 거라. 이래야 되는데 한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줘서 그걸 뺏어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뺏을 수도 있어요. 그따위 걸 공부라고 들고 있어.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다 버려. 그리고 이건 뭐야? 하고 딱 질러주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엔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말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째 화를 낸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축원 스님에게 이야기하자. 그 물어봤던 방장 스님한테 얘기하자. 스님은 그가 훗날 스스로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때가 있을 거다 라고 말했다. 고범 스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곧바로 확연을 깨쳤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건 뭐지? 계획엔 불성이 없다고 아들들은 들어갈 곳이 없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밤이 깊었으니 물러가거라.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는 참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할 거야. 이렇게. 그래 최근에 만난 어떤 선생님도 문턱까지는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말 못하게 다 선방에 수자 스님들이 다 입 다물고 서로 공부 얘기를 안 나누냐. 우리가 밥 얻어먹으려고 출가했냐. 이 공부 도를 깨쳐서 부처님처럼 도를 깨치기 위해서 출가했으면 선원에서 할 일이 뭐냐. 밥 먹고 이 공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부 얘기를 안 한대. 전부 뭐냐. 공부란 걸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긴 그것도 말이 돼. 왜냐면 에이 그래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깨쳐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럴 거라면 뭐하러 깨쳐.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어렵고 어려운 게 너무 높여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나하고는 상관없는갑다 하고 너무 낮춰놔도 그까짓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도 마찬가지. 저희 공부 모임의 가풍은 그래요. 저희 공부 모임의 가풍은 군산 노고사님과 부심선원 김태현 선생님의 가풍을 나름대로는 잇고 있어요. 그분들의 가풍은 뭐냐면 충분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록이나 경전을 근거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제까지 잘못된 지견을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들 도가 뭐 대단한 거는 지금 말고 딴 데 언젠가 다른 곳에서 얻을 거라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눈앞으로 끌어당겨 준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게 뭔 소식인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이 무엇인고 지금 눈앞에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도무지 아무 느낌도 없지만 분명히 모든 느낌이 나타나고 사라진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라고.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은 뭘 새롭게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가 확 온 우주와 하나 됐다. 뭐 마음에 고요해졌다. 그건 경계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는 거야. 아는 건 도가 아니에요. 단지불에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알 수가 없구나. 그게 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어. 왜? 안다 모른다는 쌍으로 있는 상대적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어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관문을 내세워서 아르마리를 꽉 틀어막. 그러다가 아르마리가 제풀에 딱 부서지면 있는 이대로지. 이게 청정한 소식이지. 이게 분명히 의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들면 영산해상에서 거여마한 소식이라고. 의식은 있는데 아무 아르마리가 없어. 그게 청정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다시 깨끗하게 닦는 게 아니에요. 본래 깨끗해.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딱 요거밖에 없어.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깨끗하고 더럽지도 않은 거. 딱 이거지. 이거라고 하는 뭐가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이거지. 예부터 부처는 활등처럼 말씀하시고 조사는 활줄처럼 말씀하신다. 뭔 말이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애둘러서 고구정령하게 말하고 조사는 곧장 말한다. 곧장. 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부처님은 자유롭게 상대의 근기에 맞춰 설명도 하고 완곡하게 비유도 들어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싫어하는, 경전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초기 경전 같은 거 보십시오. 반복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합송, 외워서 했던 거기 때문에 반복해야지 이제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구절을 계속 운율 맞춰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성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는데,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게 곧장이라고 하지만 곧장 어디 가리키는 거리가 없어. 딱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린 문자 교회 별전이라. 이건 문자를 쓸 이유가 없고 경전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면 딱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 길어지는 거 딱 싫어해. 왜냐면 말이 길어지면 생각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짧게 딱 이거. 그러니까 손가락 들고 한 대 때리고 가장 직접적인 방편, 그리고 단순한 방편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자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심 짱이지. 근데 조사들은 안 그렇거든. 자유롭게 상대 근계에 맞춰 설명도 하고 완곡하게 비유도 들어 말씀하시지만 조사 스님은 단도직입으로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사가 자비롭지. 단박에 그 무명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말 한마디 끝에 이렇게 척척척 하는 것 같죠. 그래, 실제로 현실을 보면 진짜 입 아프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전 선사들이 할 때 보면 예전에는 좌선 시간이 따로 없고 조참, 소참, 만참.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설법했어요. 백봉 김기추 거사도 80년대 그 시대에도 보림선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백봉 거사가 설법했대요. 그분이 50대 중반에 깨쳤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법을 펴다가 열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노인, 예전에는 환갑 70이면 진짜 할아버지였잖아요. 요즘은 70도 나오나 같은 사람 청년 같더구만.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잖아요. 그 노인이 아침 저녁으로 젊은이들 대상으로 1시간 이상 떠들어 봐요. 그러니까 요즘 설법도 없고 법문도 없는 이유가 지금 절에 있는 노장 스님들 다 70, 80인데 힘이 딸려서 안 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젊어서 해야 돼.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공부를 시작하고 10년, 20년 걸리면 50,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 10년, 20년 사람을 지도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법기를 만나서 20, 30대 준수한 젊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인성도 곱고 외모도 좀 출중하면 더 좋고 기왕이면 다홍심하니까. 항상 우리 거사님이 맨날 홍안의 젊은이 잘생기고
그래 못생긴 저는 오징어 같은 저는 참. 그러니까 법당도 참 훌륭해야 돼요. 정말 그런 분 보면 저도 부러워요. 키도 한 180은 넘어야 되고, 예? 목소리도 그냥 진짜 우렁우렁우렁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예? 코도 오똑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냥 그래도 그냥 신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은 그런 스님들 보면. 그럼 말 한마디라도 뭡니까? 그냥 허투루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엄이 필요하지. 뭔 얘기가 더 일로 샜습니까? 삼천포로 또 빠졌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높아심절하게 말 많이 해줬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늘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야 돼. 그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교육학의 원칙에도 보면 저도 임용고시 친 정식 임용고시 고시 패스한 교사예요. 교육학 공부 좀 했거든요. 그 교육의 방법, 교육 방법 중에 그 교육 과정에 보면 현시적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어요. 현시적 교육 과정 이런 교과서,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뭐냐면 교사의 표정, 어투, 태도, 동작, 말씨. 이게 훨씬 인격을 변화시킨다. 진정한 교육은 잠재적 드러나지 않은 이 교육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 말했던 보고 배운다. 어린애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가까이 공부해야 된다. 옛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모시고 공부했다 하잖아요. 나는 어떤 스승을 모시고 배웠다.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책 보고 배웠어요.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진짜 골수가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가풍이랑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가풍을 익히듯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딱 보면 부모를 알겠구나.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부모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씨나 행동 거지 보면 저 사람 부모 한번 만나고 싶다.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봐도 뭐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래서 사람은 이게 훈습이에요. 자연스럽게 탁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학원에서 무슨 대중 강의처럼 절대 그래서 공부 안 돼요. 어떤 지적인 어떤 변화나 인식의 변화는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 인간성 전체의 전면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승단에서도 부처님께서도 그 승단을 이끌고 같이 이렇게 유랑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언제 어디서나 아침 저녁 설법을 하고 네.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게 된 계기가 그 11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질문해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래서 11부 경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에 의해서 대답하시면서 그게 경제된 경우 혼자 기쁨에 겨워서 혼자 말씀하신 경전. 그래서 11가지 경우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 공부가 마음 공부가 나중에 깊은 지경에 들어가면 대중 강연에서 보면 지금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설법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중적으로는 대중들의 어떤 안목을 이제 바로잡는 큰 도움을 주는데 공부를 깊이 하려면 그런 분들도 자기가 이제 믿음이 가는 선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인연을 맺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 인연을 맺는 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의 육신을 80년밖에 유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한존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늦게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그런 인연 맺기가 어려워요. 보면 저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스승이라고 모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7, 8년, 겨우 7, 8년 모셨어요. 지금 우리 스님하고는 10년 인연이고. 예. 인연을 그렇게 어쩌다 한두 번 만났다 헤어지는 스치듯 만나는 인연이 많고, 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 한 번 스친데도 500생의 인연이 필요하다. 예. 근데 법연, 이 공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인연 만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전에 누구더라? 수산성념이라고 하는 그 수산이라고 하는 스님의 나중에 그분의 스승이 되는 분이 누구더라? 어떤 분이 계세요. 이제는 기억 가물가물하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다리를 뻗고 우셨대. 그래서 수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법화경을 그러니까 좀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냥 법화경을 막 달달달 외우는 선 공부하면서도 법화경을 외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스승이 다리 뻗고 울고 있으니까 스승님 왜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임재의 종지가 내 대에서 끊어지게 돼서 아직 내가 이 법을 전할 만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뭔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훌륭한 공부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진짜 다 쏟아주고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인연을 못 만난 거야. 법계를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이는 들어갔는데 언제 이런 그런 사람을 만날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눈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수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제서야 스승이 그러니까 용기가 나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제서야 그 스님이 눈물을 닦으시니 네가 법화경만 버리면 된다. 그래서 그 수산 스님의 별명이 염법화였거든. 수산 아까 수산 뭐라고 그랬어요? 수산 성념이라고 했나? 그래서 염법화였어요. 법화를 외운다 해서 염법화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법화경을 했는데 네가 법화경만 버리면 내 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산 스님이 깨쳐요. 그게 뭡니까? 공부를 뺏어버리는 거야. 공부가 없는 그 자리. 그게 무공용행이라는 말이 어록에 자꾸 나요. 공용은 공들여서 행한다면 노력한다 이 소리야. 수행한다 소리야. 근데 이건 무공용행이다. 무의행이다.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는 거여야 돼. 거기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은 단도직입으로 곧장 가르치는 건데 근데 이게 곧장 가르치는 게 처음엔 이해도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건 법은 본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곧장 들어가야 돼. 경전 다 보고 지금 특히 남성들 가운데 책 보고 법문 많이 듣고 이 스님 강의, 저 스님 강의, 이 경전, 저 경전, 이 수행, 저 수행 한 다음에 내가 좀 하면 공부하겠다.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자들이 두려움이 많아 이상하게. 보살님들보다 여기 다 보살님들밖에 없네. 어느 공부처를 가나 어느 종교 집단을 가나 7, 8하라는 여성이라. 예. 남성들은 별로 여기에 관심도 없고 왜냐면 둔하거든. 왜냐면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 공감 능력이. 왜냐면 이건 아무 느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은 시각적인 데 약하거든요. 남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뭐가 자기한테 뭔가 설계도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데 딱 틀이 맞지 않으면 자기 틀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여요. 제가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 그 장애가 있는 사람 꼽는 거 있거든요. 오늘도 어떤 보살님이랑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서울대 나온 사람. 경상도 출신의 남자. 서울대 나온 경상도 출신의 남자들이 제일 어려워요. 특히 대구 경북. 이거 특정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왜 하필이면 왜 특정 서울대를 자꾸 건드리냐. 그게 뭐냐면 그 암안 때문에 그래요. 암안.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 다음 대구 경북이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그 지역 분들이 조금 뭐냐면 자아가 강해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남자들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걸 두려워해서 그래요. 실제로 내면은 그렇게 약하면서. 예. 동물 세계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물 세계도 암컷이 강해요. 사자 세계도 사냥은 암사자들이에요. 숫사자들은 뭐냐? 나무꾼에 잔다니까요. 걔네들은 종족 보존 그거밖에 없어. 예. 대부분은 새끼를 포육하고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들이 훨씬 생활력이 강하잖아. 예. 어떤 상황에서도 막 어떻게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그러니까 보면 모계 사회 비슷하게 지금도 되게 되는 이유가 이 공부도 왜냐면 생각보다 이건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그래 공부를 처음 접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는데 그 황벽을 깨우친 노파나 떡 파는 할머니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원만히 성취한 여성들이 왜 드무냐? 그거는 그 이유는 그 공부에 들어오기는 여성들이 쉬운데 남성들은 그러니까 서울대 경상도 남자들이 공부에 들어오기는 힘들어. 근데 일단 들어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잘해.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거. 다른 걸 못 봐요. 남성들은. 남성들은 이거 진짜 옳다고 하면은 있잖아요. 의리를 위해 목숨 바치는 건 여자들은 안 그래요. 이건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뭡니까? 남자들이 단순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만 안다고 하나. 근데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끄달리는 게 많아. 자식, 자기 감정. 근데 남자들은 감정에 둔한 게 여기서 이제 또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이 보기엔 좀 바보들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형이상학적인 걸 위해서 우정이니 신의니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남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단순한 특징이 이 공부엔 장점이 되는 거예요.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생을 바칠 수 있는 바보들은 남자들이거든. 적당히 안 끝내요. 세상에 이런 일에 이쑤시개로 거북선 만드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돌 가지고 막 탑을 막 쌓고 돌덩어리 해도 다 남자들만 그래요. 여자들 안 그래. 왜? 여자는 똑똑하거든. 바보들이 아니거든. 근데 남자들의 바보스러움이 그 공부 이후는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끝까지 공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가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조화롭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 잘 보시면 이 공부를 원만히 하고 좀 폭넓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이렇게 조화한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왜냐면 이게 심리학에서도 융 심리학이나 보면 남성 속에 여성, 여성 속에 남성이 있거든요. 그게 조화를 이뤄서 그게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여러 가지 욕망들 가운데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의 장애잖아요. 그 욕망들. 그런 것도 이게 중화가 돼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해나 헤아림도 용납하지 않아요. 여긴 어떤 이해나 헤아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했는데도 근데도 십수년 걸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 맞나? 이거밖에 없나? 이거예요. 이게 이해, 헤아림. 이해하려고 하고 막 헤아린다고 따져본다고요. 그게 점점 쉬워지고 점점 마음의 내면의 소음이 조용해지기까지 십수년. 그게 뭐냐? 조복받는 거예요. 자아를 조복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솝우화의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 있죠. 태양하고 구름하고 내기하잖아요. 저 나그네 외투를 벗긴 사람. 그때 구름 뭡니까? 강제로 바람을 불어서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옷깃을 싸매는데 태양이 있은 방법은 따뜻하게 비추니까 저절로 걷더라. 공부도 이래야 돼. 저절로 돼야 돼. 예. 어떤 이해나 헤아림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렵게 느끼거나 그래서 선을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곧장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현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초기 불교나 이런 남방수행 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 또는 이상한 사도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예전에 서울대생 몇 명이 막 단체로 출가했던 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책 보고 혹했거든요. 이렇게 단계를 선명하게 정말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체계성과 논리성의 함정이에요. 그거는 생각 속에서만 가능해요. 실제로 뭐냐? 이건 경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납득하기 힘들어. 근데 그게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렇게 좀 포장을 했다니까. 대승법문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대승법문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승법문은 이해가 되거든. 그래. 이해되는데 대승법문은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한 이 조사의 관문은. 그건 이해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입차문내 막존지해라. 이 조사의 관문 안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르마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버려야지만이 그러면 뭐며 이미 들어와 있어.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한 부처 두 부처에게 이게 선근 인연을 심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낯설고 어렵게 느끼거나 때로는 당혹스럽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대요. 뭐 바보 취급하니까. 가끔 우리 모임에도 무슨 교수 출신들 저는 몰랐는데 뭐 대학 현직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님들도 계실 거고. 아유,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 아닌가? 목욕탕 가서 법회를 한번 해야 되나? 참 그런 껍데기 허울 다 떼고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있어요. 우리의 이 각성, 물성이라는 거.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무슨 교수가 어디 있고 스님이 어디 있고 제가자가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건 똑같지. 그래서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그러니까 이걸 깨쳤던 부처였기 때문에 그 지금도 계급, 사성 계급 따지는 신분 계급이 따로 있는 인도 사회에서는 같은 계급은 결혼도 안 해요. 예? 인도에 보면 요리사들이 바라문들이 많거든요. 바라문 계급이 최상위 계급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낮은 계급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이나 이런 건 바라문 계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건드리기만 스치기만 해도 나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오염당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그래요. 21세기 인도에 아직도 그런데요. 근데 2500년 전 인도 땅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자가 사람 취급이나 받았겠어요. 그 다음에 계급이 낮은 사람은 사람 취급 받았겠어요. 근데 봐요. 불교 교단은 그런 사성 계급에 차별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발사였던 하인도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이모였던 비구니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뭔가를 봤냐 이거예요. 인간 존재 본질, 평등한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깜깜한 시대에 그렇게 평등을 주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잣대고 pot대고 딱 그럼 자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이건 나만의 존재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 오직 마음뿐인 도리야. 모든 일체 내가 알았던 현상세계가 내 마음 속에 있어. 아니, 현상세계가 그대로 내 마음이야. 나조차. 주관과 객관이 다 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역, 여러 영여적, 응작 여시관 된다니까. 예. 이 꿈에 속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때로 이런 직지의 가르침은 당혹스럽고 모욕감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두려워서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바보 취급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술수를 다 안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당해봐야 돼. 피눈물 흘려봐야 돼. 그래요. 남자들한테는 분심을 일으키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도움이 됐거든요. 분해서 우리 집사람 불교 불자도 모르는 아줌마는 6개월도 안 돼서 알았다 하는데 19살 때부터 독 닦는다고 머리 밀고 다니고 개포문 다 잡고 다니면서 혼자 맨날 좌복에 앉아서 거의 80% 졸았으면서 덧땅이 흉내나는 거.
이 책 저 책, 이 스님 법문 저 스님 법문 비교 대조하고. 제가 예전에 성철 스님 그 법을 따르는 어떤 재가단체에 있다가 한번 그쪽 지도자하고 법사하고 의가 안 맞아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떠났거든요. 그 이유가 그 서울대 출신들 그 출가시켰다고 한때 방송에 떠들었던 그 거사책 때문이었어요. 그걸 이제 보니까 그럴듯해서 도반들하고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돌려보니까 그 법서가 그런 삿된 법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뭐 맨날 마상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법사는 지금도 아마 지금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때 제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때는 그런 걸 법이라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 그런 게 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출신들이 거기에 다 혼박 속았잖아. 근데 그 출신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이제 그 거사법 안 따르거든. 전부 지금 초기 불려고 있지. 똑똑한 사람은 글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선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선은 이걸 꿰뚫고 지나가면 진짜 이해가 된다고. 근데 꿰뚫지 못하면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근데 꿰뚫고 지나가 봐요. 그러면 진짜 이게 삼승이 회통돼요. 소승, 대승, 금강승이 다 이게 일심도리로 돌아와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게 아니라 해보면 알아요. 자, 그러나 인연만 맞는다면, 그래서 인연이야, 인연. 인연만 맞는다면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 곧 경전문이다. 이 지름길 아닙니다. 길이 없는 문이에요. 길 경자에 이게 절단할 때 마름질할 절자거든. 그러니까 길을 끊어버린다. 왜냐면 바로 이거기 때문에. 불입업문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입 조사선은 수단 방편 없어요. 뭐 호흡을 지켜봐라, 느낌을 관찰을,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방편이고 진짜. 단박에 이거 해야 돼요. 그 대단한 임재 스님 역시 황벽 스님에게 불법의 분명한 뜻을 3차례나 물었는데 3번 모두 다짜고짜 몽둥이로 맞기만 하였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 곁을 떠나 대호 스님을 찾아갔다가 황벽 스님이 그렇게 높아심으로 애를 썼건을 하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황벽 스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었대요. 처음엔 다 오해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불친절해? 왜 저렇게 성을 내? 저도 사람들한테 저보고 무섭다는 사람들이 안 그런데. 진짜 안 그런 사람인데도, 왜냐면 가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뭐 한다고 왜 성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도 그제서야 알았더는 거야. 왜 때려? 처음엔 서운했겠지. 불법에 적적한 뜻을 물었는데 때린다. 자기의 기존의 이미지하고 안 맞잖아. 불법. 그러니까 그 상을 깨부신 건데.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호 스님이, 야, 너희 스님이 그렇게 높아심절하게 애를 써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임재는 그때 뭘 느꼈을까? 그러면 안 돼. 임재는 그런 말에 귀연이 됐지만 자기는 그런 인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용이라니까. 선의 방편은 그때 쓰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행한다는 사람이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의했대는데,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말씀하시고 뭐 관찰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그 설법을 듣던 인연 있는 대중들의 그 당시의 방편이지. 그걸 정형화해서 안 돼요. 봐요. 지금 가나선이 왜 쓸모가 없어졌냐. 대스님이 유배당하고 사람들을 직접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로 사람들을, 그리고 제가자들, 절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안 했어요. 그 서장에 나오는 64명인가? 그 중에 2명 빼놓고 전부 제가자예요. 같이 살면 왜 뭐 화두 들라서를 왜 해? 본인도 화두 들고 깨친 사람이 아니거든. 원어 국근선에서 설법 듣다가 깨달았어요. 그게 조사선이라니까. 근데 이게 간화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간화라고 화두를 뭐 이렇게 들으라, 어째서 물어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건 전부 다 이제 그 대스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연 맺지 못하면 죽은 형해화된 그런 수단 방편 붙잡고 들으면 안 된다니까. 살아있을 때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았던 사람도 다 살아있을 때 그 스님, 그 선지식 만나서 깨친 거지. 예? 근데도 뭐 수행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운이 정말 대단한 근기의 사람들이고, 근데 정말 쉬운 길은 뭐냐면 봐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1250아라한이에요. 그 성인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에 다 깨달을 수 있었다고. 예, 육조 스님도 그랬고, 예, 마조 스님도 81명의 견성도인이 제자가 수두룩했고, 대스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대스님 돌아가시고 가나선이 전해지다 보니까 봐요. 우리 가족 오락관에서 귀 틀어막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맨 끝에 가면 헛소리 하죠. 똑같은 거예요. 세월 지나면 헛소리라니까. 그러니까 경전도 봐요. 부처님의 근구설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하고 보면 다 왜곡되고 토시라도 바뀌지. 그럼 다 엉뚱한 소리 된다.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하지 말고 곧장 이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수행이 없어. 그걸 이제 이걸 다 경험해보면 그래서 선사들이 그렇게 당당했구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훈은 부처님의 말이다 했던 게 뭐. 근데 말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을 깨치면 말 배울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교설이 되는 거예요. 깨친 사람 입에서 나온 건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그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냐? 네 마음에서 나왔다. 너의 한 생각에서 부처가 나온 것이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진짜 있잖아 하는 게 너를 떠나서 있냐 이거예요. 예. 전부 자기라고 하는 이 근본 각성이 없으면 뭐 어디서 부처가 어디서 나오고 마군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부처의 출처와 마군의 출처가 같다 이거예요. 예. 바로 지금 내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치는 것밖에 없다. 이걸 깨치면 이거밖에 없는데. 예? 당연지사지. 그러니까 이 쉬운 도리를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웃긴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걸 몰라. 왜냐면 전부 딴 걸 찾거든. 이건 찾지 않는데 묘가 있는데, 찾을 수 없다는데 이 비밀이 있는데, 얻을 수 없다, 상이 아니다. 이게 다 그 소리식인데 둘이 아니다. 당장에 이거라는 소리인데 이걸 몰라봐. 그러니까 헛똑똑이 소리 듣지. 헛똑똑이들. 대상 분별은 잘하지. 머리 팽팽팽 돌아가니까. 근데 분별하지 않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분별 속에 시간만 보내고 애만 그 똑똑한 머리를 이걸 깨치고 써보면 정말 잘 쓸 텐데. 그 똑똑한 머리는 뭐냐면 이 생각 없는 걸 딱 깨친 다음에 이 생각 없는 걸 수많은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으려면 다양한 예도 끌어와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 그거 그때 써먹으라고. 근데 도가 없으면 전부 이론 개념, 뭐 서양 철학은 이렇고, 뭐 초기 불교는 어쩌고, 뭔 이렇고, 그런 것만 잡다하게 들어놓고 핵심이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도 핵심이 분명하면 봐요. 훈선 노고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선 박사 전공자를 깨치게 만들었다니까. 그분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김찬 쌤이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거사님 말은 내가 별로 말 들으러 간 게 아니다. 왜? 그 거사님보다 훨씬 책도 많이 읽었고 선어록을 원전으로 다 읽은 사람인데, 거사님은 그 어록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근데 저분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를 전하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저게 분명히 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학원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한두 번 왔다 가버렸다니까. 뭐 노인네 말 앞뒤가 안 맞아. 근데 몇 명은 한 두세 명 남았겠지. 근데 자기보다 후배가 먼저 이걸 깨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본 유학 갔다가 이걸 까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한번 이거구나. 그거 도가 아니라 일본 유학 가서 경전 공부하고 일본 교수들이 혹시 이거 무슨 그 부처님의 불법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래서 깽 죽어가지고 맨날 교황만 받아보니까 이건 다시 분별하는 습관만 계속 익히니까 이건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보리마라고 하는 건데. 근데 김태현 선생님은 늦게 3년 만에 이걸 방바닥 선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이것이 선이야. 여기서 오 하고 확 열렸거든.
그러고 나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부심선에 공부 얘기 보세요. 거의 10년 걸렸어요. 그분도. 처음에 했는데도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썼어. 이거군 해가지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이라는 큰 논문 썼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언 열고 남 가르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결국 뭐야? 마음은 없다. 이게. 마음이란 게 없네. 마음이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없다. 이게. 그게 오늘 상수의 멸이라. 우리는 뭐가 있는 줄 알거든. 의지할 게 필요하거든. 아니에요. 아공, 법공이란 게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비었다는 게 뭐냐 이거다. 이게. 바로 지금 이대로가 불법인데 이 말은 쉽죠. 바로 지금 이대로가 불법이다. 있는 그대로. 말은 많이 하잖아. 근데 있는 그대로가 따로 있는 줄 알지. 이렇게 있는 줄 모르지. 이 바로 지금 이대로가 불법인데 또다시 불법의 분명한 뜻을 묻는 거.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등원경에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연야 닳다가 머리가 없어졌다고.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찾지. 이 마음 가지고 딴 마음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마음 말고 지금 찾고 있는 그 마음,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천하에 쉽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깨친 사람들이 그 말한 거예요.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코 만질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건. 바로 지금 이대로가 불법인 또다시 불법의 분명한 뜻을 묻는 것은 본래 자기이면서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바보나 미치광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돛 닦는 사람들이 다 바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법문 있잖아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야 찾는 소는 내비두고 타고 있는 소나 가져와봐. 찾으려는 소 말고 넌 무슨 소를 타고 찾고 있냐. 소 타고 소를 찾는다. 본래 자기인데 자기가 뭔지 자기를 따로 찾는 바보들이란 말이야. 봐요. 몸을 관찰하든 느낌을 관찰하든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든 현상을 관찰하든 그 대상들, 관찰의 대상들은 무상하잖아요. 그 수시로 변하잖아. 근데 봐요.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 변하더냐 이거예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 관찰하고 마음 움직임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는 이거 지금도 변함없고 어제도 변함없고 10년 전에도 변함없고 전생에도 세세생생 변함없고 그러니까 이걸 진여심이라고 한다고. 뭐 별다른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하고 이게 상을 쫓던 마음이 상이 있는 바로 이대로지. 상이 다 상을 없앤 다음에 이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 어렵지.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고. 자기면서 자기가 누구냐. 자기를 따로 찾아. 그러니까 미추광이 바보 아니냐. 그러니 몽둥이로 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대만 때려도 분명한 것을 황벽 스님은 3차례에 걸쳐서 60대나 때렸다고 하니 대단한 거죠. 진실로 높아심절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한 대만 딱 때려요. 이게 너다. 딱. 그러죠. 근데도 몰라. 그걸 60대나 때렸으니까 대단한 거지. 확실하고 적적대의 분명한 큰 뜻을 가르쳐 준 거지. 고범 스님처럼 화두를 들고 들어갈 곳을 찾고 있다면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서울 가는 길을 묻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째서 무라 있는 거. 무라고 한 뜻이 따로 있는 줄 아니까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해. 조주스님이 계획에 불성했다. 무. 이 조주스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의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말도 어렵잖아요. 의지가 뜻 의자의 뜻지자거든. 뜻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조주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스님의 질문에 어떤 학인의 질문에 왜 없다고 했냐. 조주스님이 무라고 한 뜻을 말하니까 우리는 말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요. 그 뜻은 아무 뜻 없는 뜻이야. 이 조사님 다 말했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 조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록에 전등록에 그런 말도 나와요. 아무 뜻이 없다는 말이 있어. 정확히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나네. 뭐 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 이거를 가리키는 거야. 무한 뜻에는 무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 아무 뜻이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상수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딱 이 진실을 드러내면 망연자실한 거야. 뭐 대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상을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거야. 멍멍한 거야. 처음엔 몰라요. 그러다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처음에는 의심이 나면서 이건가 저건가 헤아리겠지.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생각도 이제 가까이 간다고. 정말 이건가 하다가 이건가 따진 놈도 여기 나도 이 속에 있네 하면서 이제는 생각을 믿지 않는 거야. 자기가. 이제 생각이 안 속아. 예. 자기 정체.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자기가 유령인 줄 깨달은 유령의 심정이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령이. 식스센스라는 영화 꼭 보셔야 돼.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기가 유령이었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막 사람들 치료해주고 있다가 자기가 유령인 걸 마지막 번에 깨달아요. 엄청 그 당시 그 개봉했을 때 엄청난 그 장안의 화제였어요. 왜냐면 마지막 반전. 갑자기 하고 깜짝 소름 돋을 정도의 반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영화 결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면 재미없는데 모르고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저게 사람 연기 아니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주인공이 유령이었던 거야. 그 감독이 인도 감독이었거든. 놀라운 연출이었어요. 근데 이 공부가 딱 그래요. 나는 그래. 아무리 불교대학 같은 데 가서 무아론이 어쩌고 막 배웠어. 그래 뭐 어쩌고 이래서 뭐하고 저래서 무아를 했지만 난 나지. 마음속에 나는 나라는 자아의식이 굳게 이건 나는 독립적이고 실체적이고 변함없는 나지라고 이걸 나로 딱 여기고 있다가 이 사실 딱 보니까 불사. 내가 엉뚱한 걸 나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겁도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속고 살았나? 모골이 송연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철두철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 아프고 뭐 감정 부담되면 또 여기에 쏙 거기서부터 점점 집착 떨어지는데 그래서 수십 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야. 예? 내가 60년을 거의 60년을 이 몸뚱아리와 이 감정과 이 생각을 나로 믿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여기서 자유로워지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나로 믿으면 뭐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난파선을 타고 있는 사람. 이게 반드시 침몰할 배인데 이게 너무 애착해서 여기 안 떠나는 거라. 사람들이 이거 곧 침몰할 테니까 빨리 탈출하세요. 아무리 얘기도 그래도 내가 여기 60년을 살았는데 같이 침몰하는 어리석은 승객인 것 같은 거예요. 탈출해야 돼. 이건 내가 아니야.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 부정하면 안 돼. 이것까지 포함한 전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그러니까 입만 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니까 8만 대장경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조사들이 개구집착 일만 열면 틀렸다. 직진신 견성설문 뭐 분리문자 교회별절 해놓고 어록 보면 8만 대장경보다 더 많아요. 스님들 어록만 모아놔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걸. 서울 그러니까 화두 들고 들어갈 거 어떻게 하면 화두 들고 깨칠까 하는 사람들은 바로 화두가 답인데 바로 답을 가르쳐 준 건데 예?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 서울 가는 길을 묻고 있는 거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무를 놓아두고 다시 들어갈 곳을 찾는 것이니 다시 들어갈 곳을 찾는 것이나 임재 스님이 불법의 분명한 뜻을 묻는 것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째서 뭐라 했지 이런 거나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뭔데 왜 날 때리지 이렇게 하는 거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죠. 모두 몽둥이를 맞아야 할 어리석은 짓입니다. 축원 스님은 고범 스님의 어리석음을 사나운 목소리로 단칼에 잘라주었지만 그러니까 밤이 늦었으니까 돌아가 자라 물러가거라. 아직 눈이 어두운 고범 스님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스스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란 말을 전해 듣고서 훗날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럼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면 뭐지? 하고 그때 뭐지? 하고 한번 딱 멈추는 그 순간 비로소 축원 스님의 뜻에 개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개합이라. 여기에 딱 개합이 돼야 된다. 막 찾고 있던 생각 때문에 이걸 눈앞에 두고도 생각에 눈앞에 어른어른 아지랑이 아른하는 것처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체험 못했는데 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어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사라지니까 이미 봐요. 이것과 나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심정이다. 내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이 속에. 이것이 자기와 세상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게 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눈이고 진정한 자기라고.